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13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에 많은 서밋들, 지도자들이 있지만 세상 나라의 서밋보다 그 어떤 높은 자리보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꿈을 발견했을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서밋이 되었다 그래도 갑자기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죠. 영적 서밋이 되었어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꿈을 꿨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됐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오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여정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영적인 DNA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DNA가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 영적인 DNA가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룩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가 뭐 키가 크는 DNA다. 그러면 뭐 반드시 키가 크게 돼 있어요. 뭐 DNA가 큰 DNA가 아닌데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도 사실 어느 정도 자라다 맙니다. DNA가 중요해요. 그 유전자 정보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DNA가 사단의 종이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단의 종로로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DNA가 하나님 자녀다, 렘넌트다, 전도자다.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룩하는 이 서밋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조금 집중할 게 DNA가 키 크는 DNA라도 성장하는 DNA라도 좀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그러면 더 잘 성장하잖아요. 조금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언약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요. 오늘 청소년 수련회 때도 말씀 주셨죠. 마음, 생각, 뇌, 영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을 때 언약이 각인됩니다. 자,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칫 잘못하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창세기 35장 20절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니의 죽음이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데 상처가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그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해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35장 12절에 어머니 묘비가 세워졌어요. 그 묘비에 글귀를 적었는데 그 묘비를 보고 어쩌면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 상처 속에 빠져있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발판을 삼았습니까?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셨다. 이때 요셉은 기도 생활을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보살핌이 한참 필요했던 나이인데 어머니가 없다. 외로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게다가 늘 시기 질투하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이러니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적 서밋은 체질부터가 이제 서밋들 체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마음의 생각과 그릇이 동네 시정 자폐처럼 수준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체질을 서밋 체질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되어질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살리고 나라 민족 살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서밋 체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요셉은 서밋이었던 겁니다. 그 서밋의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보통 우리가 꿈 꿨어도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형들한테 미움 받을 것도 뻔하지만 그 꿈을 포럼을 했어요. 괜히 그냥 자기 혼자 꿈꾸고 말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포럼을 시켜요. 괜히 포럼을 해서 형들한테 미움 받고 욕을 먹고 나서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한테 꿈 포럼을 하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한테 서밋 체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치를 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합니다. 심부름을 줍니다. 얘 가서 창세기 37장 13절에 요셉아 네가 가서 형들에게 오라고 전해라. 그리고 형들에게 보냅니다. 심부름 보내요. 굳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고 그 아끼는 아들 요셉을 보내서 여기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부름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서밋 훈련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선생님이 시키는 심부름 또 교육자가 주는 미션 여기에 심부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자라가게 돼요. 우리 토요일부터 나와서 교회 뭐 주보 준비하고 예배당 준비하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심부름 할 때마다 굉장히 서밋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훈련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나중에 중직자가 돼서도 교회에 대한 심부름 하나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렘넌트 때부터 중요한 심부름을 왜 시킵니까? 서밋 체질 갖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아버지가 심부름해서 그 길에 노예로 팔려고 애굽에 끌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심부름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저는 군에 있으면서 또 합동측에 있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복음 그냥 조용히 그냥 시키는 일 하고 그런 목회만 해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이 주신 열정 가지고 나댔다가 그리스도 막 말하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니까 선배들이 와서 왜 자꾸 너는 그렇게 다락방 메시지 하고 다니냐, 왜 그렇게 너는 전도하고 다니냐, 좀 자제해라. 제가 그 말을 들었으면 제가 조용히 잘 살았을 텐데 예, 제가 그런 말을 듣는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를 우리 렘넌트를 또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자코 있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게 뭐냐? 우리는 먼저 본 자예요. 우리는 먼저 가진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도무지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때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말하지 말라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먼저 본 자, 먼저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신 거, 그거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 받는 것보다 우리가 늘 임마누엘을 누리고 우리의 영적인 DNA가 세계복음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조금 언약을 각인시키고 기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서밋 체절로 갈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천하시기 바랍니다.